네,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서 교단을 건강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 탈퇴라는 제목으로 일산은혜교회 사건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정 합신교단에서 소속교회인 일산은혜교회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김근주 목사와 여성인 한선영 목사를 면직시키도록 권고를 했는데 교회는 그것을 거부하고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저는 저희가 여성 안수 문제는 다룬 적이 있어서 오늘은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연합단체는 한교총, 한국교회 총연합이죠. 여기에는 한국의 개신교 주요 교단 대부분이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 단체의 가장 역점 사업 가운데 한 가지가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는 동성애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부분의 교단과 기독교인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정 합신교단도 헌법에 동성애를 옹호한 사람들에 대해서 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규정에 근거해서 일산은혜교회의 김근주 목사를 면직시키라고 권고를 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감리교회의 이동환 목사가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2년의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어요. 정직이란 것은 감리교 목사의 직무를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인데 한마디로 밥줄을 끊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의사 같으면은 이제 면허 정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동환 목사의 정직을 가져온 감리교 재판법을 보면 동성애 찬성을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하는 것과 동일선상에 두고 있어요. 동성애가 과연 무엇이길래 교회가 과민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는지, 과연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동성애가 성경의 본질적인 주제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과 10개 남짓한 구절에 바로 동성애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중 신약 성경에는 3에서 4구절 정도, 4구절 정도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동성애에 대한 언급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돈을 사랑하는 것, 또 탐욕에 대해서는 무수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또 누가복음 12장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우리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24절 낙타가 반일기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도 돈을 사랑하는 것, 또 탐욕에 대한 경고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또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오늘날 과연 사람들을 죽이고 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동성애일까요? 아니면 돈에 대한 사랑, 탐욕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동성애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가난의 문제를 위해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 사회의 불의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기독교인은 이단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이 상황을 보면 다수의 교단들이 동성애 옹호를 하면 이단으로 규정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대놓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들은 한국에서 손으로 꼽을 정도예요. 몇 명 안 되죠. 하지만 조금만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북미나 유럽의 기독교를 보면 동성애 옹호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넌센스예요. 미국 국민의 70%가 기독교인이고 미국 국민 전체의 70% 정도가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네. 미국의 이 모든 비기독교인이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가정을 해도 미국 인구가 3억이 넘기 때문에 약 1억 명의 기독교인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거예요. 이들을 모두 이단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캐나다의 주요 교단인 캐나다 연합교단, 성공회, 장로교 등은 모두 동성애를 인정해요. 이 교회의 교인들 모두를 다 이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무수히 많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학문적인 영역에서 동성애가 죄인가 또는 성경은 동성애를 긍정하는가 이런 주제들로 동성애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학자들이 학회지나 또는 책 등에서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동성애를 긍정하는 학자들을 다 이단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세 번째는 동성애자는 차별을 받아도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보다 우울증과 불안증이
불안증 비율이 1.5배에서 2.5배 정도 높고, 특히 동성애자 청소년들은 자살 위험성이 이성애자 청소년보다 4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이런 질병이 많은 것은 유전적인 또 정신질환적인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사회적 차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겪게 될 그 차별과 그 배제, 그 공포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또 그것이 드러났을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또 모욕을 경험하고 심지어 일자리를 쫓겨나는 그런 사례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들이 이 사회에서 지금처럼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것을 과연 합리화시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실제적인 문제인데, 만약에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온다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만약에 동성애자가 세례를 받겠다고 교회에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정체성을 이성애자로 바꾸기 전에는 세례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목사님이라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큰 부담이 없이 배제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 문제가 나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내 문제가 아니지만 앞으로도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일 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내 가족이 동성애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아들, 내 딸이 또 사랑하는 나의 동생이 동성애자라고 고백을 한다면, 또 만약에 나의 친한 친구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한다면 가족의 관계를 끊고 또 친구와 절교를 선언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동성애자 자녀를 정신과에 데려가서 전환치료를 하실 건가요? 그러면 정신과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성적 지향은 치료의 대상도 아닐 뿐더러 전환치료는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많아서 이미 폐기된 치료 방법이에요. 이것을 강요하는 부모와의 갈등과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 동성애자 청소년도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성애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성애 반대해서 또 반대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제기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숙고하고 생각을 정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대응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 땅의 가난과 불의와 부조리한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또 교회를 보다 새롭게 또 건강하게 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그것은 동성애 이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일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